자, 이번에는 전통교회의 목회 방식, 전통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교회의 운영 방식,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생활 방식, 교회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들어와서 무슨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어떤 갈망을 갖게 되냐면 이제 내가 교회 생활한 지도 꽤 되는데 내 친구들은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맨날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이런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싶고, 집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면서 이제 50대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남들은 권사님, 장로님 소리를 듣는데 밤낮 집사예요. 그러니까 나도 장로가 되고 싶다, 나도 권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는 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사가 되는 길, 또 장로, 권사로서 세움을 받으려면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 목표가 남자들은 장로가 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거 아니라면 장로가 되고, 여자들은 권사가 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에서 목표에 도달하는, 즉 승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게 돼버렸어요. 아니,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권사도 아니고 이렇게 무슨 자매님 또는 집사님으로 불려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계급적인 그러한 조직 구조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게 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집사, 그리고 뭐 권사는 없지만은 장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직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사람들이 불렸던 그런 직분의 호칭인가에 대해서 성경신학적으로 깊이 검토하기보다는 하나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행정 조직적인 구조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장로가 되려면은 뭐 2천만 원을 내야 된다, 권사가 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된다, 집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500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끌어온 이상한 목사들까지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짓은 안 하더라도 교회들이 계속 이제 헌금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처럼 헌금 봉투 종류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모든 성도들이 11조만 제대로 해도요, 충분히 뭐 그 이름을 11조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11조만 제대로 하면요, 교회가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만 하니까 11조는 그대로 두고 주정헌금, 무슨 약정헌금, 무슨 헌금, 뭐 감사헌금, 뭐 무슨 종류의 게다가 뭐 월삭헌금, 우리가 구약 유대교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해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로 봤냐면은, 재정이 없으면 안 되고 건물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머릿수가 차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관리하고 붙잡아 놓는 행정관리 조직이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을 서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교회들의 목표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조직하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하우스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마치 가이사의 하급 관료 노릇을 하면서 자신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낀다면은,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안전이란 통에 바닥이나 긁으면서 사는 것이랑 다름이 없다라 그런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하고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일보다 교회가 계속
행정 직책을 맡기고 교인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직책에 올라간 사람들은 맨날 결제나 하고 돈이나 따지고 도장이나 찍고 꽝꽝꽝 두드리는 거나 하려고 그러지,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주변의 불신자든 교회 새로운 사람을 섬기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통교회는 문제점이 행정관리지향적 목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복음의 일꾼인 참된 미래 지도자를 기르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일단 축복의 시간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도 그 다음부터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조직을 만들고,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 필요합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꾼과 지도자를 세우는데, 거기에 행정조직의 리더 그룹을 세우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나 직장의 보직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가 보직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지위가 승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을 어떻게 세우냐면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 위주로 세웠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시키는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봉사 잘하는, 일 잘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장로나 전도자나 집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은사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돼 있어요. 성경적인 기준은 뭐냐면 은사에 의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도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와 무관한 하나의 신분으로서, 하나의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의 위치로서 신분적이고 위치적인 포지션에 대한 것으로, 즉 보직으로 보는 문제가 생긴 게 이 행정관리 지향적 교회에서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예요. 은사와 무관한 신분적 위치적 리더십과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계속 갖은 일을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면 처음에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시작하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목사도 탈진을 하듯이 교인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키우는데 혈안이 되고 그 기쁨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은 지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직장 생활을 주 6일, 5, 6일을 하다가 교회 와서도 또 죽도록 일을 해야만 하나, 하루에도 몇 개씩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목회자 못지않게 탈진하고 지쳐 쓰러집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의 부르심대로 세우지 않았고 은사대로 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헌금한 거에 따라서 세우고 열심을 낸 그 종교성에 의해서 그 교회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그 다음 또 과제가 되죠. 어쨌거나 이렇게 조직 개념으로 교회가 이해되게 되면은, 말은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요. 다 알아요.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다 알아요. 교회는 유기체다, 무기체가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다 알아요. 근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사로잡게 되냐면 조직이 일하고 자리가 일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못해요. 은사가 없고 저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저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맡으시면 다 하게 된대.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일하래. 그래가지고 아무런 열심도 관심도 뜨거움도 없고 은사도 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조직이 일한다, 자리가 일한다 그러고 억지로 일을 시키니까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은 지쳐 쓰러지고 금년만 지나가면은 나 못한다라고 내놔야지, 이거를 그냥 여름만 지나가면 벌써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도 안 받아주면은 딴 교회로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럼 사람이 일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일하고 조직이라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며요. 이러한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통적 교회는요, 조직 개념의 목회를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계속 이거를 좀 짧은 강의지만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후에 강의를 듣다 보면은 왜 이런 내용을 이런 사역 방식을 이런 교회를 건강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통교회의 결정 구조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의 본질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 기대를 가지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